오랜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도 은혜를 받았는지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십자가 사건과 함께 모든 죄가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을 몇 번 하시는가 하면 몇 번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점이 3개 나오죠. 몇 번 하실 것 같아요? 3번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그 3번 중에 첫 번째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서란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송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속죄하시는 그 사역을 끝내실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7째 재앙이 내릴 때 되었다 하는 음성이 있기는 한데 여기 적용하기가 약간 조금 애매한 듯해서 제가 살아남는 이들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3번째 이 땅에 오시고 악인들이 부활하고 악인들이 다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었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친히 하시는 말씀이 총 3번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그 이루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 3가지 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실 때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그 33년 반 동안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바로 직전까지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길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는가?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늘 드리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볼게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뭐 하셨대요? 개발시키셨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언가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뭐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뭔가를 이루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개발시키셨는가?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뭐 하셨대요? 개발시키셨습니다.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어요. 그러면 완전한 품성이 뭘까? 자,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뭐 한대요? 우리에게 요구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는데 바로 그 개발시킨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뭐 한대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 뭘 요구한대요?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달리 표현하면 그건 뭐예요? 의예요. 그렇죠? 그렇죠?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뭐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의를 풀어서 보면 거룩한 생의 완전한 품성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개발하셨다는 말씀과 같은가 하면 의를 개발하셨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개발은 저기 개발 글자 잘 보세요. 저 개발은 개자가 저 개자예요. 우리 국어 공부 잠깐 해볼게요. 저희 큰아이가 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우리 공자님 앞에서 제가 문자를 잠깐 쓸게요. 그러면 이 개발이 있고요. 그렇죠? 이 개발은 무슨 개발인가 하면 물질적인 것을 기존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유용하게 잘 만드는 것을 개발이라 그래요. 저 개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원 개발, 국토 개발 할 때는 이걸 써요. 이 개발을 써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개발하신 의를 개발하셨다는 그 개발은 이 개발이 아니죠. 이 개발이죠. 그래서 이 개발은 한자가 달라요. 이 개발은 뭐냐 하면은 주로 정신적인 거예요. 슬기, 재능들을 일깨워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개발할 때 이 개자를 다른 말로 쓸 때는 계몽. 계몽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무지몽매한 일을 가로쳐서 깨우쳐 주는 것을 계몽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몽사상, 계몽주의 할 때 그런 계몽 개자를 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개발, 닭개 할 때 그런 같은 글자인 개자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서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 개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를 개발할 때 하는 그 개발은 있는 것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을 개발이라 그럽니다. 위의 개발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개발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없는 의를 개발시켰다는 뜻과 같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에게 의가 없으신가? 예수님에게 의가 없어서 그분이 의를 개발하셔야 했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약간은 조금 난해하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됐는데 오늘 말씀을 잘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함이죠.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은 연합되었죠. 신성은 의로운가요? 네, 신성은 의로워요. 그죠? 그러면 인성은 의로운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한 몸인 인성은 태초부터 있는 본래의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절묘하게 연합되어 있는데 이 신성은 의로워요. 그러나 인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갖는 하나의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인성 자체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의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으로 율법을 지키셔야 했나요? 아까 그 의를 만들고 거룩한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뭘 지키셔야 했는가 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인성으로 지키셨을까요? 신성으로 지키셨을까요? 인성으로만 지키셔야 했습니다. 의로운 것은 신성이지 인성이 아니에요. 인성은 무제한 연약성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율법은 의적 의로운 생애 이것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 하면 인간으로서 뭘 개발하셔야 했기 때문에 의로운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셔야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신 것은 무엇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인간으로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품성, 즉 의를 개발하셔야 했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 그분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왜 신성의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물교훈 31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누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단이 이걸 주장해요. 그러면 사단의 주장이 에덴 동산에서 옳다는 것이 증명됐나요? 그렇죠. 아담이 뭐 했으니까요? 타락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단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뭐 되었다? 입증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그는 이 신념을 온 우주에 전달하려고 뭐 했대요? 노력했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면 입증되었다라고 선언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전에 이것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주장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이 주장을 했어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거봐라. 인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단이 말하기를 피조물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주장을 뭐 하기 위해서요? 반박하기 위해서 오직 인성으로만 온전히 계명을 뭐 하셔야 했는가 하면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 표현하면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성은 고유의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의를 어디서 받아와야 했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받아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의를 삶 속으로 가지고 와서 그 의를 가지고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고유의 의가 없기 때문에 인성으로만 율법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의를 아버지에게서 매일 매순간 받아서 그것으로 삶을 뭐 했대요? 사셨대요. 그게 뭐예요? 개발이에요. 멍멍이 개할 때 그 개는 있는 것을 바꾸는 거죠. 유용하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개발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다른 데서 받아와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바로 이 개발이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 의를 개발하셔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인성으로만 계명을 뭐 해야 됐기 때문에 온전히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인성으로 계명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의를 받아와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성 속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의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신성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우리의 입장, 특히 아담의 입장에서 인류의 선두에 서셔야 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에는, 여러분, 타락한 인류에는 자기 안에 의와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성육신의 몸이지만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온전히 무엇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광야의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한번 보면 시험하는 자, 즉 사단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사단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험도 많을 텐데 왜 사단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유혹을 줬을까? 왜? 저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 속에 무한히 배가 고파오는 예수님이 저 돌이 뭘로 보였을까요? 제가 저기 원주 송곡교에 있을 때 한 3일인가 4일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나서 동네에 이렇게 다니는데 박물을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할 때 가는데 이렇게 밭에 뭐가 있냐 하면 그 여러분 갓 있죠. 갓김치 하는 그 갓을 이렇게 있는데 그 갓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게 갓김치로 보여. 그래서 막 엎드려서 그걸 막 뜯어먹고 싶은 거예요. 저기 그 냉면 같은 데다가 갓김치 얹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갓이 갓김치로 보여. 막 뜯어먹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이 돌이 뭘로 보였을까요? 완전히 떡으로 보였어요. 그러면 사단이 왜 이것을 이런 시험을 했을까? 이 이야기는 그 요점은 뭐냐 하면 너의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여 너의 육신의 갈망을 무엇시켜라? 충족시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에게 없는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답이 나와 있네요. 심판하실 수 없어요. 왜? 그러면 나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은 사람이 예를 들어 지옥에 가게 됐어. 그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주 앞으로 이렇게 섰는데 배가 고파 빵을 훔쳐 먹은 사람이 이제 지옥 가게 됐어. 그래서 이 지옥 가게 된 사람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배가 고플 때 살기 위해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었지만 나는 돈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서 나는 살기 위해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실 거예요? 뭐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신성의 능력을 죄를 이기거나 자기의 어떤 곤경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아굴복이에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셨나요? 33년 반 동안 믿음으로 사셨나요? 네,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천사가 있고 이 진리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지적 동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자기를 굴복시키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꼬르 자아 굴복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셨다는 뜻은 자아 굴복을 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아 굴복이 뭐냐? 뭘 포기하는 거예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 굴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자아 굴복입니다. 그러면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시험으로, 즉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그의 시험으로 세상의 구주를 속여서 그분으로 하여금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생명의 왕께서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신 채로 그분이 책임진 구속의 계획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하늘 공중에서 존경을 받은 바 있는 분이셨고 절대적인 힘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자세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예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면 구원 사역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순간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한 이유가 예수님이 뭘 사용하게 하려고?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려고 바로 그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은 마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낮은 수준의 인간이 형상되어서 신의 성품에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일이었다? 어려운 일이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흑암의 왕의 권세를 누르고 뭐 하기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하여 그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억누르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하는 참으로 처절한 시련을 당하셨다. 어떤 시련을 당하셨대요? 처절한 시련을 당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억제해야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시련을 그분이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아 굴복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어쩌면 오늘 여기 기록된 이 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굴복. 제가 다른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혹시 할 줄은 모르겠어요. 하리라고 생각은 약간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이 뭔가 하면 순종하라 그러죠. 순종이 뭐냐 하면 순종이 자아 굴복이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이 자아 굴복이에요. 제가 이거 다른 기회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사단의 주장을 반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는 마귀가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마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파란 글씨. 당신은 나의 시험을 이기는데 뭘 사용했다? 신성의 능력을 사용했다.
당신은 내가 하늘에서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데 뭐했다? 실패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없다. 여기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당신은 인간을 대표할 수 없다. 당신은 인간을 대표할 수 없다. 당신은 인간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면 그걸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앞에서 사단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뭐하는 결과예요? 인정하는 결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의를 개발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그 의를 개발하는 것을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을 처절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바후림이라는 곳을 지날 때 사울의 집 족속 중 하나인 게라의 아들인가요? 자손인가요? 이게 와서 돌 던지죠.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이 질문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고 저주의 돌을 던질 때 내가 이겨내기 쉬울까요? 다윗이 이겨내기 쉬웠을까요? 똑같은 상황이 내가 만약에 경험한다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이기기 쉬울까? 내가 쉬울까? 정답은 다윗은 이 시험을 견디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내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누군가가 나를 모함할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주여 저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제가 가서 목을 치겠나이다. 그럴 때 다윗이 그냥 고개만 살짝 해도 시므이의 목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을 저주하는 자는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없고 시므이를 죽여도 후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험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폐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그것을 승리하는 것이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명을 순종하고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자아굴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처절하게 하셨습니다.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아를 매 순간마다 굴복시키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받은 의를 사용하여 인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인성으로서 완전한 품성을 그분이 뭐 하셨어요? 개발하셨습니다. 개발시키셨습니다. 이 완전한 품성을 뭐라 그래요? 의라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온전한 인성으로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무슨 또 심판을 하고 무슨 속죄를 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지금 우리 교회 떠나셨죠? 그분은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의를 그분이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고난이 평민의 시험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시험과 고난은 인간의 시험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결코 우리보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럼 그거는 뭐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우리 구주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처절한 자아 포기를 통해 아버지의 의를 받아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바로 그 품성의 개발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뭐 하신 거예요? 개발하신 거예요. 자기 의를 개발하신 거예요. 누구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개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생각은 실로 보배로운 생각이었다. 자, 계속 반복됩니다.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처절한 자아 굴복을 통해서 억누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품성을 죽는 순간까지 개발시키셨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여기 밑에 파란 배경이 있는 글씨를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믿음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품성이죠.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그게 자아굴복이고, 그렇죠. 믿음 자체가 순종이고, 자아굴복이 믿음이고, 자아굴복이 품성이고, 자아굴복이 순종이고, 자아굴복이 의고, 믿음이 의고, 다 같은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품성을 개발한다. 자아굴복으로 의를 받는다. 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고 이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또 무엇을 이루셨는가? 자, 십자가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뭘 이루셨다고요? 의를 이루셨어요. 그것을 개발하셨어요. 그분에게 의가 인성 가운데 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를 아버지에게서 늘 받아서 그것을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품성 개발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도 품성을 개발하려면 우리도 품성을 개발해야 되나요? 개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뭐가 없으니까? 의가 없으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면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뭐 하셨다? 개발하셨다. 자, 개발하셨죠? 의를 개발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뭘요? 그것이 뭡니까? 의죠.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신대요? 주신대요.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의를 받았고 우리는 누구에게서 받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의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의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자기에게 없는 능력의 의를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신성의 능력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을 통해서 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완전한 품성, 완전한 의를 개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없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계속적인 자아굴복을 통해 의에 순종하는 삶으로 완전한 의를 개발해 나간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품성이라 그런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자아굴복과 우리의 자아굴복이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의 자아굴복은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이에요. 우리는요, 마귀의 본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이에요.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마귀 본성이 올라오죠. 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걸 그르쳐놨어. 짜증이 나죠. 그죠? 올라오죠? 올라오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마귀 본성이에요.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 확 올라오는 그 열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아굴복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이에요. 신성의 능력을 포기하는 자아굴복, 아버지의 의를 받고 의를 순종하고 온전히 실천하고 완전한 품성 의를 개발시키시고 그러한 삶을 사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버지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의를 인간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본성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을 하는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는가 하면 바로 이 의를 인간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의를 우리는 뭐하고요? 받아가지고 이 의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완전한 품성 의를 우리도 개발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우리 이웃에게 누가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모본이 돼요? 결국 자아굴복이에요. 그 믿음의 모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경향성을 옹두르기 위해서 처절한 자아투쟁을 했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경향성을 우리 주님께 포기하고 드리고자 하는 그 자아굴복의 모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처절한 자아굴복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모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누구 것을 찾으러 온대요? 당신의 것을 찾으러 온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했고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계속 받았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의의 속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뭐해서 받아서 누구 것으로 삼으면 내 것으로 삼고 살면 나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본성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포기한 만큼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 개념을 잘 보셔요.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 자아를 굴복시키면 그 굴복시킨 게 크면 클수록 의도 큰 게 들어와요. 조금 굴복하면 조그만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를 굴복시키면 굴복시킨 것만큼 뭐가 들어올까요? 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성화는 하루 이틀의 경험이 아니, 성화는요, 내 자아, 마귀 본성이 발현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죠. 그런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 이기심 다 굴복시키고 나를 내려놓는 그 자아 굴복이 곧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의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귀의 본성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그분이 의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화의 경험을 10년을 산 사람과 한 달 산 사람의 그 성화의 경험은 하늘과 땅차만큼 커요. 마귀의 본성인 가지를 쳐내고 의의 나무를 자꾸 키워야 돼요. 그렇게 그분의 형상이 재현되면 그분은 그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온전히 자라면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이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멋지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한 번도 실수도 안 하고 온전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저도 옛날에 제가 잘못 살은 것에 대해서 지금도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어제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뭐 대화도 하고 이렇게 뭐 핸드폰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과 뭐 명절을 잘 보내고 이런 생각보다 우리 제 마음속에 참 이게 어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 천년기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삼림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고뇌를 이 아이들이 겪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이 아이들의 영혼을 어찌할꼬? 이 아이들을 어찌할꼬?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막 놀고 있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영혼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 머리 굵은 아이들을 제가 뭐 강제로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따라옵니까? 잘.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 나무가 온전히 자라면 그때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향로를 내던지십니다. 그때 불의한 자는 불의를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하는 그 마지막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악인들이 다 소멸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속사업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경향성을 억눌러야 했기 때문에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자아를 굴복시키고 시련과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매일 매순간 마귀의 본성을 사용하려는 죄성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도록 여러분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원한의 감정을 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일생의 원수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그 인간, 그 원한의 감정을 오늘 내려놓지 않으면 그 원한의 감정과 함께 나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복수의 감정, 짜증나는 감정, 이기심, 탐욕,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여러분, 이 화려히 이거 설치하는 거 누가 한지 아십니까? 제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고 그 다음 주인가? 우리 고장로님하고 조한길 장로님 저에게서 말씀을 하셔요. 저거 누가 했지?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게요? 저거 내가 했는데. 근데 그러고 말았으면 좀 다행인데 이 두 분이 또 앞에 나오셔. 그래서 조한길 장로님이 저거 전에 저렇게 안 돼 있었는데 저거 누가 했는데 우리 이승원 장로님이신가 보다. 조한길 후인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아닙니다. 이승원 장로님이 저거 전에 안 돼 있었는데 근데 앞에 나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 자, 이거 제가 한 거 자랑하려고.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목사님 이거 잘했죠? 네. 그날 제 방에 앉아 있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자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더러운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서 뱀처럼 구렁이처럼 들어앉아 있는 내 자아. 자아는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자아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죽여야 되겠죠. 여러분,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원한의 감정, 복수의 감정 다 나는 죽었음을 고백해버려야 합니다.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라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마지막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도록 뭐 해드려야 돼요? 허락해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원한의 감정, 복수의 감정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거 가져가시도록 제가 허락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거 가져가시고 나에게 가져가신 만큼 뭘 주셔요? 의를 주셔요. 그걸 이루도록 허락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분께서 하늘에서 드디어 법궤 앞에서 향로를 내던지시면서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권리를 그분께 처절한 우리도 자아굴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